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 삶을 뒤로하고 오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 미천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비로운 음성도 외면하고 육신의 쾌락이 이끄는 것을 따라 방황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돌봐야 될 이웃을 향해서는 자주 성내고 쉽게 분노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교우들을 정죄하며 의로운 척했습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행실과 완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일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물과 실수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없던 여름의 더위도 신선한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계절을 바꾸어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담아놔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이 시작됩니다. 열매 맺는 계절 속에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이 추수의 계절 속에서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저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찮아 보이는 것은 멸하고 자기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은 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19절에 지금 다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진멸하라 다 멸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신의 그 책임을 다만 백성이 그러면서 백성들 탓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그 죄를 하와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하려고 가져왔다. 제사를 잘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좋은 것들을 보고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는 말씀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면 되는데 원래의 말씀하신 그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고 합리화하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90% 이상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이익을 따라서 선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끝까지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았고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이해, 자신의 수준과 입장과 자신의 역량에 맞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하게 복종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순종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비추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신앙 좋은 사람 몇몇 사람이나 순종하는 것이지 나는 아직 그 정도 안 된다. 그냥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 실수와 부족함을 변명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겸손히 가지고 아뢰고 불순종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과감히 돌이켜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고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계속해서 회피하고 변명하고 포장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언제까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순종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는 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족한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때는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38년 동안 교만하게 지내면서 결국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비참한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22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가 중요하지만은 그 제사가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자리 잡을 때에 그것이 귀한 거지. 사울은 내가 제사 잘 지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안 들은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이. 그러면은 그 제사가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 교만, 탐욕, 불신앙의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감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참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적인 의식 행위보다 순종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행위로서는 완벽한 것 같은데 그 마음에서부터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변화가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오늘 25장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완고한 것,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자세에서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나를 너희가 음란하게 섬긴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욕심, 거짓된 거, 불의한 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이 외형만 드린다 그러면은 마치 뭐 같은가? 우상 앞에 나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의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아들에게 맡겼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계획과 준비를 사실상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전 건축을 내가 다 마음에 열의도 있고 준비도 다 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집해서 추진했다면은 이거 결과적으로 하나님 성전 잘 지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듣지 못했을 것. 하지만 다윗은 성전에 대한 건축 열망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은 시나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밧세바도 간음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나단을 통해서 책망 들었을 때에 다윗은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고대의 왕 그 시절에 왕의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년에 압살롬 그 아들이 자신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용서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끝까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순종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남은 것은 패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로 갑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사위였던 다윗마저 죽이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버리고 끝까지 거역과 완고함으로 불순종한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때마다 인생의 그 위기마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을 택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 특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대신 낮아진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겸손,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순종을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셨다.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순종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은 없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길을 쓰고 자기 주장, 자기 욕심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죽기까지 낮추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사람마다 떠받들고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나병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하들이 권면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시켰을 것이면은 했을 터인데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설득했고 결국 순종함으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나만처럼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 자존심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교만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상으로 볼 때에는, 기질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순종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생각할 때 뭐예요? 얼마든지 기꺼이 순종하더라는 것이,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많이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지. 누가복음 7장에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순종의 모델이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실 것도 없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은 옵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삶의 성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복이나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날 때에,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으로 그 순종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감동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 짓는 120년 동안에 물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시간으로 희생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참는 희생이 따랐지만은 다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종이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의 정복을 앞두고 성을 돌기만 하면은 무너진다, 그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이익되지 않는가 계산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이나 불이익이나 이해관계나 계산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뿐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저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훨씬 더 많죠. 밤새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순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리한 대로 계산하고 선택적으로 듣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원래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택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을 택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 더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그 뜻에 순종했다면 그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 하지만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에 그저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거역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할 수만 있으면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순종하다는 말은 듣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할 때에 순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만 주장하고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고 묻지 않은 사울의 이러한 불신앙은 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리라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겸손의 지혜,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은 또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순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의심과 불신과 교만과 이런 돌들을 캐내어 주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끝까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코 교만해지거나 완악해져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머릿속으로만 동의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순종이다, 복종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상정과 종, 백성, 통치자, 부모, 자녀, 부부 관계에서도 순종, 복종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넘어서 인간 관계로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순종이 있는 곳에 다툼과 허영이 없고 탐욕과 이기주의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시고 때를 따라 높이십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녀를 성공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겸손과 순종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만 잘 돼 있으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임하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순종은 믿음의 다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자는 순종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원하며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 걸맞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그들의 열매로, 즉 순종으로 그 구원이 참된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믿음은 그래서 언제나 순종, 참된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인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이유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지 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는데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다시금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한 것이. 순종에는 때로 눈물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승리를 맛보고 순종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장차 주어질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승리가 넘쳐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의 사랑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더욱 배우고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걸어가신 뜻과 영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 정성 다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세상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밝아지게 하고 치유하며 일치와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7월 8월 교회 학교 자녀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요. 우리가 7월 8월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또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일부터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시간이 9시에서 8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도 다음 주일부터 매월 첫 주에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여러분 1부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1부 예배 드리신 분들 꼭 2부 예배 후에 나오셔서 함께 회원들 오래간만에 만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귀한 교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주 9월 첫 주 남녀 선교회 모임 우리 각 이제 우리 남녀 선교회 부서별로 그렇게 모이게 될 터인데요. 그 모임 첫 모임 오래간만에 한 3년여 만에 하는 것인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전도대 모임이 또 9월 첫 주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혹시 새롭게 신청하실 분들도 있으시면은 우리 유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하반기에도 이 지역에 주의 복음 전하는 데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순종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순종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